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문을 두드리는 예수님의 그 손길을 문을 열고 맞이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시아라고 하는 왕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죽었습니다. 우시아 왕이 죽은 것이 그냥 다른 왕들의 죽음과는 좀 차원이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시아 왕은 52년 동안, 사울 다윗은 40년인데 우시아 왕은 52년 동안 유다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우시아 왕은 우상 숭배를 하지 못하도록 했고 정말 하나님을 공경하도록 하나님 앞에서 성실히 살도록 했던 왕이었습니다. 그가 다스릴 때에 나라가 평안했습니다. 그런데 우시아 왕이 죽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우시아 왕의 친척이었던 이사야는 과연 이 나라가 어떻게 될까 염려가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 있을 동안에 특별한 그러한 영적인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그 경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늘 높이 들린 보좌가 있는데 그 보좌 위에 예수님이 앉아 계신 겁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라고 말합니다. 높은 보좌가 들려졌는데 그 위에 주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1절에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했습니다. 높은 보좌에 앉으신 분이 계셨는데 주께서 앉으셨는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셨다라는 것이죠. 이사야는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특별한 것을 보게 됩니다. 날개가 6인데 둘은 자기 얼굴을, 둘은 자기의 발을 가리웠고 둘로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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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라고 스랍들이 외쳤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스랍은 불꽃 같은 형체를 지닌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원어의 뜻에 보면 불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스랍들이 있는데 불이 막 타오르는 거죠. 이것은 이사야의 입에 숯불을 댔는, 그래서 그 죄를 용서해 주는 그러한 것과도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랍은 불꽃 같은 형체를 지닌 그러한 존재로 죄를 사하는, 정결케 하는 그러한 스랍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스랍들이 좀 전에 읽은 말씀처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곧 주를 찬양하는 곳이다 라고도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스랍들이 두 대로 나누어 하나님의 양편에서 서로 화답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1절에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이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위엄이 있으시고 놀라우신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주님의 옷자락만 보더라도 그 거룩함에 사람들이 이 정신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 4절에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가 천상에 올라가서 천국에 가서 하나님을 높이 경외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위엄을 생각하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을 운행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에덴을 허락하시고 영원한 나라를 허락하실 그 하나님, 그 위엄은 이루 측량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이 땅에서도 경배하고, 정말 경배가 어디에서 이루어질까요? 예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예배하는데 승리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고 예배 속에 임재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감동을 주시고 역사하신 그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로 이사야가 그것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이사야가 무엇을 깨닫습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정말 요만큼이라도 경험한 사람이라면 바울 사도처럼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빛 속에서, 밝은 빛 속에서 죄악이 선명하게 보여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이 내가 죄가 어떤 것인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모르면 내 죄를 모르는 거예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도 알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사실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내가 구원받을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모르니까 자기가 의인인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니까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다시 말한다면 성경을 정확하게 알면 내가 누군가,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모르면 하나님도 모르고 내 자신도 모르고 내가 나를 알 것처럼 보이지만은요, 내가 나를 아는 것은 가짜입니다. 정확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 안에서 나를 알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 것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구원의 감격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바로 그러한 경험을 한 것입니다.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어느 날 시장에 가서 맛있는 것을 사오라고 했습니다. 아내가 바구니를 준비하고 이제 시장에 가서 소의 혀를 사왔습니다. 그래서 그날 요리해서 잘 먹었습니다. 며칠 후에 남편이 아내에게 말합니다. 이제는 시장에서 가장 값싼 것을 사오라고 말합니다. 근데 아내가 역시 소의 혀를 사왔습니다. 남편이 묻습니다. 어찌하여 가장 맛있는 것을 사오라고 그러니까 소의 혀를 사왔고, 가장 값싼 것을 사오라고 그랬더니 소의 혀를 사왔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말하기를 가장 맛있는 것이 혀입니다. 친절한 말, 사랑스러운 말, 그 아름다운 말, 그보다 더 값진 것은 없습니다. 또 가장 값싼 것, 가장 쉬운 것, 아무 생각 없이 쉽게 말할 수 있는 것이 말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가장 귀한 것도 말이고 또 가장 잘못되기 쉬운 것도 말입니다. 말은 말하기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에는 아주 소중함도 있고 또 잘못 사용하면 가장 모순되고 잘못된 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말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말 한마디가 불행하게도 만들고 말 한마디가 행복하게도 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는 말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말합니다.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하나님을 뵙기 전에는 몰랐어요. 깨달을 수가 없었어요. 내가 이러한 존재인지 알지 못했어요. 내가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지, 내가 저주 아래 놓일 수밖에 없는 존재인지를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몰랐어요.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가 의인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선인인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도 하나님을 알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망하게 되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때 심각하게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실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이 이르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대속해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 사람이 어떤 죄를 범했든지 간에 다 깨끗함을 받으리라. 사함을 받으리라.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니까, 경험하니까 내가 죄인이구나, 망하게 되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나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힘써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성령 체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그 성령의 감동 속에서 나를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것입니다. 겸손할 수 있는 것이죠. 겸손한 자가 부드러운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겸손한 자가, 그래서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찾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겸손한 사람들은 말을도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겸손한 사람들은 다툼도 없어요. 싸움도 없어요. 분쟁도 없어요. 아주 겸손한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진리 앞에 겸손한 사람들, 하나님의 성령 앞에서 겸손한 사람들. 어쨌든 이사야는 나름대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훌륭한 삶을 살았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존경받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니까 망하게 되었다 라고 말합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자기의 추악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 내가 더러운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렇기에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하기 전에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거룩하다 이 세 번 거룩에 있어서 이야기할 때 어떤 학자들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일컫는 말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거룩하다. 세 번 거룩했다라는 말은, 사용했다는 말은 완벽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니까 깨닫게 됩니다. 내가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전에는 깨닫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니까 이대로 내가 살아갈 것인가?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삶의 방향이 보이고 사명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철저하게 죄를 회개할 때 죄사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나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스랍 중에 하나가 제단 숯불을 이사야 입에 댔음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제단에서 핀 숯불, 제단이 주는 의미가 뭘까요? 아무 데서나 가져다가 숯불 갖다 입에다 지진다고 해서 죄가 사함받는 게 아닙니다. 제단이 뭘까요? 제단은 짐승을 태우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태우는 것입니다. 잿가루 만드는 것입니다. 향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죄 사함을 받는 것이 제단입니다. 그 제단에서 빈 숯을 갖다가 지졌다는 말은 하나님에 의한 죄 사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때 당시에 그 숯이라고 하는 것은, 숯불이라고 하는 것은 달궈져 있는 돌이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보면 어쨌든 돌이 발갛게 달궈져 있는 것을 돌로 지지든지 아니면 숯불로 지지든지 어쨌든 본문은 숯불이라는 말을 사용했으므로 숯불로 지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스랍, 태우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태우는 것입니다. 천사들의 역할이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이에요. 어쨌든 진정한 죄사함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단에서 핀 숯불로 지졌다라는 말은 제단이 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니까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삶의 방향이 잡히고 어떤 사명을 가지고 어떤 일을 위해서 내가 살아갈 것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주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따르겠나이다. 주여 나를 보내소서, 나를 사용하옵소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할 때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오늘의 말씀의 핵심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우리도 한번 기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따가 두 손을 들고 한번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사용하시옵소서. 주여,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 있나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 있나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에게서 예수님께 드렸던 나귀가 있나이다, 나귀 새끼가 있나이다. 주께서 쓰시고 싶은 대로 쓰시옵소서. 이사야의 고백과 같은 그런 고백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소리가 별로 없는 것 같아. 희생을 요구하니까 그런가? 이사야에게 한 말씀을 나에게 했다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묻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대답하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나를 사용하시옵소서. 아멘이라고 대답할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리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